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저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겹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눈물 겹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연휴가 길어서 정말 오랜만에 다들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니 해도 저희 행복생교회 지체들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한 형제고 가족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행복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첫 번째 강해 시간은 1절부터 11절 말씀이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첫 인사말 가운데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 될 만한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저희가 처음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강의를 하는 말씀 12절부터 21절 말씀은 이 발신인의 상황,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 처해진 상황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되어서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할 때에는 사회를 소욕해 하고 분란케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고소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소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치적인 것으로 그렇게 고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발하는 과정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자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발돼서 온 것이 아니라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적인 선동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치하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네로 황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은요, 그의 말 한마디, 이 네로 황제의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사형 판결이 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편지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였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진 이 상황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로마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면 이와 같이 바울이 처해진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 편지 대부분의 내용을 자신이 처해진 상황, 어려운 상황들과 위험한 그런 상황들에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FCC 봉사자들이 그렇게 항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체포된 것에 대해서 뉴스를 아마 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그 사람들, 봉사하러 떠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자매분이었는데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해상 구호 활동에 나선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영상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영상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자신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영상의 짤막한 영상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게 구금당했기 때문에 속히 이 영상을 본다면 국가의 압력을 가해서 자신을 빨리 석방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냐면, 그런데 이 자매를 비롯해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고 고립되어 죽어가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위험성을 알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죠?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모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렇게 배를 타고 구호 물품을 실었던 적이 2006년도부터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싣고 항해하다가 드론에 격추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구 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테러 리스트로 간주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의 혹여라도 체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들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는 너무나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에게 빨리 압력을 가해서 자신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만 하고 그치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심각한 말을 할 때에도 웃으면서 영상을 찍어서 내보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자신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안위와 생명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이야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복음이 전진이 되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은 누구를 염려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제일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진짜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자기들의 눈앞에 닥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참된 뜻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부분에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건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간절히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해진 그 상황을 통해서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해진 그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신앙적인 시각,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련이나 고난에도 늘 안절부절 못하고 항상 요동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요셉이,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 자체로만 본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그 친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두고두고 평생 원한을 품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건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상황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고자 하시는 이면적인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제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는 어떤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큰 민족으로 만들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액면 사건을 그대로만 바라보면 분명히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맞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실상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요셉을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비록 형제들의 잘못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처해진 이 암담한 상황들을 액면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더욱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악화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조차도 결국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렵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울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으니 자신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자기가 보고 깨달은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혹은 재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의 일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집중해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현실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을 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시금 그렇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만 현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들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반드시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절망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처해진 그 고통스러운 상황, 암담한 상황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었던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을, 그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시면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기독교 한국교회 성도님 대단히 많이 암송하고 있는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많은 분들은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CM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찬양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사는 것을 사는 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도 동일해요. 헬라의 문법하고 동일한데 이 살다의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에모이가르투젠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 단어이고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포투미 to live i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모이가르 앞쪽에 위에 있는 두 단어는 이 포투미예요. 가르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MOE는 내게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or to me가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to 젠과 to live가 같습니다. to 부정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 to 부정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는 것, 사는 이유, 사는 의미, 사는 목적,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조차도 무엇이다? 유익함이다. 왜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오로지 자기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정말로 사랑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직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신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자가 오히려 저주받아 죽을 마땅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자기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를 높이는 일로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도표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영역들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죠. 일상과 관계와 사역과 고난, 우리 삶에 이루는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예수 믿기 이전의 중심이 무엇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런데 일상은 내 성공과 쾌락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 일상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는 이게 도구로서 내가 이용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되었지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섬김으로써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조차도, 그 어떤 고난도 원망과 낙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신앙의 관점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로서 주어진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단 한 번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렇게 딱 한 번뿐인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기쁨이 다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이 동일한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의 삶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목적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2가지 축, 구속, 창조와 구속 이야기,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우리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왜 구속받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모든 피조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모든 피조물은 각자에게 주어진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가장 그 스스로가 영화롭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것일 뿐이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큰 최대의 만족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실천적으로만 보세요. 실천적으로 보아도 이 땅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돈이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붙들고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평생 쌓아놓은 돈 여러분들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공은 얻고 나면 허무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이 연휴가 길어서 추석 명절 오기 전에는 다들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추석 명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다 누리고 나니까 허무하게 너무 지나가 버리잖아요. 모든 인생의 성공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루기 전에는 그것을 갈망하지만 지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늘 의지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실망할 때 있고 또 때로는 결국은 혼자만 남게 되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한 만족, 완전한 존재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고백이 평생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저마다 각각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죠. 그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 돈을 버는 일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명예나 인기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이분은 박병순 이라는 분이신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0년, 평생 50년 동안 돌멩이를 주워다가 순천에서 세계 최대의 수석 박물관까지 세우신 분이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이요. 왜 없을까요? 없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넣는데. 자, 어찌됐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 수석 박물관 그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군대에 있을 때 예쁜 돌멩이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평생을 예쁜 수석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석을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박물관에 이미 전시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쌓아놓을 수 없어서 전시할 수가 없어서 창고에도 쌓아놓은 것이 여러 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멩이에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전유성 씨입니다. 전유성 사진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네, 전유성 사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에 이 박미선 씨가 성경책을 전달했고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민수기 15장까지밖에 읽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물론 모르죠. 성경책 읽어 나가시는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개그맨, 개그우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개그학과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설을 해서 많은 후학들을 키워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단 코미디 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수많은 후배들을 발굴해서 키웠고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잘 알고 계신데 이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굴해서 키워준 개그맨들이 이경규 씨, 최양락, 신동엽, 이영자, 신봉선, 조세호 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자기는 웃기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웃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로 서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근데 진짜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은 전유성 씨 발인 후에 개그 콘서트 녹화장으로 이제 노제를 가다가 거기에 모여서 영정 사진을 놓고 후배들이 전부 모여서 전유성 씨에게 마지막으로 막 울면서 이제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그맨 엄영수 씨가 추모 인사를 하는데 그때도 자신의 개그, 속사포 개그 있잖아요. 막 빨리 막 이야기하면서 추모사를 대신했습니다. 최양락 씨는 봉이하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전유성 씨가 평생 개그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고인을 보내는 순간에도 슬픔보다는 웃음으로 그를 떠나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유성 씨는 개그를 위해서 태어났고 개그를 위해서 살아갔고 개그를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전유성 씨의 삶에는 오직 개그가 그의 삶의 이유고 양식이고 호흡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전부를 걸 만한 그 목표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천의 수석 박물관을 세우신 분도 참 대단한 분이시고 전유성 씨와 같이 개그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분도 대단한 분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거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좀 서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대단히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내 과거의 업적들, 율법의 의, 내가 세웠던 모든 성취들, 성공들 그거에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삶. 여러분들 박병선 씨는 수석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겠죠. 전유성 씨 하면 개그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존재한 사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부를 때 누가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평가가 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직업, 성취, 경력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되어지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가사가 앞부분이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미 만족한 거예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인 것이고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하는 삶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내 몸이 약해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고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짜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만 오직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일상 속에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하게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심을 알아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인기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